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거룩한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요. 지금 일단 다 안 되지는 않았고 좀 덜 나왔습니다. 프린터가.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속건제에 대한 말씀은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곳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속죄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나, 또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실수나 나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하나님의 성물에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또는 다른 서로의 인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참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예배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고요. 또 우리가 성전에 있는 그릇을 깨뜨렸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속건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6장 첫 번째 구절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거나 흠 없는 것으로 개인의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행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제사는 인간의 죄책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모형인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준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피를 닦아야 되고 어디서 먹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그 단어 하나하나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전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거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셨고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구별은 어떠한 삶인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제물을 잡을 때에도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해야 하고 먹을 때에도 옷을 빨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6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26장 26,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며. 아멘. 이것은 거룩한 피가 묻은 옷을 성막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옷을 거룩한 성막 안에서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 구약에서의 성막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막은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너 그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별된 곳에 늘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장소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은 삶의 방법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우리 기뻤었죠. 그렇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잘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예뻐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지식과 좀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이전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관심사였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노력의 목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원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재능과 물질,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구별된 곳에서 먹어야 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회막과 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고 그 피가 옷에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순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물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는 어떤 그릇인가요?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래서 토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맨들맨들한 그런 그릇이 아니라 조금은 울퉁불퉁하기도 한 그런 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었기 때문입니다. 거칠어서 삶은 재물의 성분이나 찌꺼기가 그릇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토기이면 깨뜨리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이면, 유기라는 것은 녹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그릇이면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니 그것은 재물과 다른 것들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인생은 이제 순결해야 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기에 그것을 삶았으면 토기를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세상과 섞여 있는 것들, 죄와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섞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풍습과 타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순도 100%로 사는 것.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그렇게 100%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구별의 삶은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서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것, 짐승의 모든 기름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아니라, 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물질, 나에게 있는 신선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선 먼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될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처럼 범죄할 때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드려졌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값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순결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것이 섞여 있다면 과감하게 토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